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다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하나님께서 이르시기까지 거기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고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요셉은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발을 애굽에 견고히 딛고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힘들고 지난한 믿음의 연단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 중에는 쉽게 행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느껴지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기를 꺼려하고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행하기에 버겁다고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을 핑계 삼아 스스로 그 명령을 벗어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위험을 감수하셨는지를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는 헤롯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셨고 고국을 떠나 먼 이국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셔야 했으며, 그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구석진 시골에서 자라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시키시려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구속하실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위험들과 두려움에 노출되셨는데, 그것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교회를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의 교회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험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가 두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일생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겁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지만, 사방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닥쳐온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든든함과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늘 이러한 주님께 대한 감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의 신비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아기 예수를 죽이도록 명령한 헤롯 대왕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인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유대로 가기를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에 가서 사시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는 했지만 요셉의 두려움이 유대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면서도 동시에 그 일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우연히 그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상황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의 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나를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양육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헤롯 아켈라오를 헤롯 대왕을 이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하심으로써 요셉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게 하셨고 요셉은 그 두려움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어떤 이의도 없이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지금의 삶에 대한 불평을 거두게 됩니다. 내가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펼쳐진 시대적인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그 모든 일들이 내 주변에 있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상황들이 나에게는 지금의 상태가 있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다른 어떤 이들에게도 그들의 지금이 있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대적 환경과 배경에서 같은 일을 경험했으나 그 일이 나에게는 지금의 나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지금의 그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면서도 동일한 인생이 없이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눈앞의 것만을 보게 되는 나의 좁은 식견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낙후된 동네에서 자라게 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멸시를 받으셨지만 그 멸시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자라게 됨으로써 공중에게 드러나게 사역을 하시기까지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목받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비관적인 삶이 아닌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